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이제 연예인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제 SNS나 아니면 온라인이나 뭐 소셜 미디어 이런 데서 많게는 이제 뭐 적게는 수만, 뭐 많게는 수백만 구독자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어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유튜버도 있고 요즘 뭐 BJ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러니까 영향력 미치는 인플루언서 보면 일단은 뭐 그 뭐죠, 미용 아니면 그 뭐 패션 아니면 요즘은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먹는 거 있잖아요. 뭐 먹방이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구독자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먹방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먹방 유튜버들이 간 곳에서 이 집 되게 맛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럼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나도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음식을 결정할 때 그럼 거기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여행 유튜버가 어떤 갔던 이런 것들이 저런 것들을 알려주면 여행 갈 때 이 코스로 한번 가볼까, 저 여행지를 한번 가볼까 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영향력들을 여전히 많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이런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은 광고나 어떤 협찬들을 통해서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수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플루언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이 되어서, 그래서 그 영향력 자체가 이제는, 그래서 이 시대는 뭐냐면 뭐 돈이 되고 힘이 되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제 그 OTT 방송에 보니까 이런 인플루언서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누가 가장 많은 팔로워나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거 가지고 1등을 가리는, 우열을 가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온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영향력이 곧 돈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버나 아니면 BJ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데, 근데 이런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유독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극적인 어떤 말이나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하던데요. 부천역에 있는 광장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 그러니까 유튜버들의 무슨 성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 처음 이제 유튜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튜버로 하던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몰린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지나가는 행인들까지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뉴스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구독자들에게 아무래도 관심을 받고 싶어서 뭐예요? 자극적인 어떤 행동이나 말들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뉴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어떤 한 유튜버는 경찰에게 시비를 걸어서요, 그 경찰과 싸우고 있는 모든 과정을 유튜버 과정으로 다 내보내고, 그리고 그거 자체를 가지고 구독자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이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당하는 것,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치는 것, 다른 사람이 아픔을 겪는 것, 이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본인의 목적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이 사회에 저는 인플루엔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 인플루언서, 인플루엔자 비슷한 말 같이 느끼시죠? 예, 맞아요. 비슷한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플루엔자가 뭔지는 아시죠? 독감 바이러스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독감 바이러스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다 인플루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들인데요. 뭐냐면 그 인플루언스란 단어가 영향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란 뜻에서 인플루언서가 나온가 하면 또 인플루엔자라는 단어도 나오게 된 겁니다. 같은 영향력이지만 뭡니까?
어떤 것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뭡니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실 어찌 보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할 겁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건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고 직장 상사는 직접 부하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을 겁니다. 어느 자리에 있었던 어느 곳에 있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존이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기만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이 사회의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사회에 많은 피해를 주는 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살리는 영향력이 아니라 뭐예요? 죽이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대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뭘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고통을 주고 심지어 그걸 뛰어넘어서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어떤 한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밝혀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존재의 삶의 목적, 그 어떤 존재로 살길 바라시는지를 두 가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삶의 목적을 바르게 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어긋났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루엔자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삶의 목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바른 목적이 뭘까요? 우리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집니다.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이 성경의 내용을 교리로 잘 요약한 우리 오고 오는 시대에 유명한 교리 문답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소요리 문답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오늘 소요리 문답이 아닌 대요리 문답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소요리 문답은요, 그 시대의 어린아이들, 초신자를 대상으로 한 책이었대요. 그런데 대요리 문답은 이제 지도자나 아니면 보다 성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책이 대요리 문답이래요. 그럼 우리는 어떤 책을 봐야 될까요? 대요리 문답쯤은 봐야죠. 그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 대요리 문답의 일문일답이 뭐냐면, 자, 1번이 뭐냐?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요?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교묘하게요,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하고 있는 그 목적을 누구에게로 교묘하게 바꿔버렸냐면 우리 자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목적을 삼게 만들었다고요. 그게 처음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뱀의 방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처음 범죄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드러내놓고 뭡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모두가 다 당연하듯이 뭐라고요? 나의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만족이 중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진짜 제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온 우리 사회,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더 행복해졌을까요? 여러분 더 세상이 좀 나아졌습니까? 예, 모두가 다 자기 원하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더 행복해진 세상이 되어지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더 각박한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 행복을 위해서 이기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행복, 내 만족, 내 뜻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행복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니까. 예,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든 안 받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기쁘면 되는 거니까. 예, 내가 가지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잃어버리든 그 사람이 빼앗기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다 보면 세상이 나아지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무서워지고 더 각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명성, 예, 자신들의 이익, 그것을 추구하다가 한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 그리고 장로들. 어떤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대제사장 하면 아마 당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 있어서는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많은 영향력을 드러내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렇게 인정받는 위치가 되어졌고, 심지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우리 지난번 살펴봤지만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무슨 얘기예요? 재판관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재판관은 뭐합니까? 의, 불의를 구분하고 그 의를 집행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 시대의 인플루엔자 같은, 어찌 보면 정말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당시에 굉장히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설명을 뭐라 해놨냐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전대에 있는 요나단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그 요나단이라는 제사장을 음모에 빠뜨리고 계략에 빠뜨려서 심지어 뭐하냐면 암살자를 동원해서 그를 암살시켜 버린답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자기가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했냐?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요 불을 쌓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11조 이렇게 아니면 헌벌이 바쳐질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지위를 인해서 횡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부를 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쌓은 부를 가지고 뭐 하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식민,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그 로마, 그 로마의 그 권세자들에게 뇌물을 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지위를 공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서 인정해주는 대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 식민지가 인정하는 권력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뭐까지 하기 시작하냐면 성직 매매까지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주는 사람에게 뭐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더 앞으로 하거나 아첨을 하면 뭐요? 높은 지위, 아니면 더 나은 지위를 보내고, 아닌 사람들은 저 한직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일들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대규모 고발단을 이끌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무려 100km나 떨어져 있는 이 가이사라 이 벨렉스 총독 앞에 그 법정에 출두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서든 이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장의 한 수를 대동해서 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변호사라는 말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법 고시를 보고 그렇게 해서 변호사의 어떤 자격증을 딴 그런 변호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변호사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레토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웅변가, 아니면 연설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수사학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잘하는데 근데 뭐까지 갖추고 있었냐면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뭐예요? 교묘하게 말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 요세푸스가 동일하게 이 더둘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대요. 황금의 입. 얼마나 말을 잘했던지.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이었다고요. 근데 이 재판관이 재판장, 다른 총독의 재판장에 나오면서 선택한 사람이 더둘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실력이 좋은 사람인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탁월한 웅변술을 가진 더둘로가 그야말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탁월한 언변술을 가지고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이 탁월한 언변, 이 능력을 가지고 뭘 하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 죽을 만한 존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물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받은 의뢰가 뭐예요? 사도 바울을 죽여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법정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도록 만들어야 돼가 의뢰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건가? 아닌가? 이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은 돈을 받고 의뢰받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 완수해야 되겠다, 완료해야 되겠다, 이런 일념에 뭐였냐면 아첨과 거짓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황금의 입답게요, 정말 그렇게 황금의 입으로 고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입엔 진실이 없는 겁니다. 그 입엔 정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람에 대한 긍휼이나 사랑은 더더군다나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뭐만 담겼어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위선만 가득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말이 여러분 들으시기에도, 여러분 읽으시기에도 뭐예요? 진짜로 이렇게 아첨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기 나오는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태평하게 만들었던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의 이런저런 안 좋은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여기 나오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형이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이 형이랑 로마의 당시 왕의 어머니의 노예였습니다. 둘 다 노예였어요. 자, 그런데 어머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의 어머니니까 아무튼 그 왕의 어머니의 노예였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이 로마의 왕이 굉장히 폭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폭군으로서 뭐 하냐면 자기 재미를 위해서 어떤 짓도, 어떤 잔인한 것도 서슴지 않고 다 해버려요. 그냥 내가 재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때 이 노예였던 벨릭스의 형이 나서서 뭘 하냐면 이 왕의 재미를 위해서 필요한 것, 왕의 마음에 드는 것을 다 찾아다녀서 그걸 제공합니다. 뭐 잔인하든 아니든 아무 재미만 됐다 하면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한 무엇이든 다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 얼마나 총애를 했겠어요. 자, 이 왕의 총애를 힘입어서 이 벨릭스의 형뿐만 아니라 벨리스까지 포함해서 두 형제가 자유인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사면을 받게 돼요, 노예. 자, 그런데 이 벨릭스 형이 사면을 받았으면 다 그냥 떠나면 될 텐데 그냥 왕의 곁에 붙어서 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 왕의 총애받는 이것을 이용해서 뭐 하냐면 불을 쌓기 시작합니다. 뇌물 받고 그래서 이제 막 내가 어떤 재미를 위해서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좀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돈을 주면 그냥 면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불을 쌓아서 그 불을 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 동생이었던 벨릭스, 이 벨릭스를
총독의 위치까지 올려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에 와서 뭐예요? 그 총독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벨릭스조차도 뭐냐면 형을 보니까 돈이면 뭐도 살 수 있어요? 권력도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벨릭스도 이 다스리는 지역들마다 가서 뭐 하냐면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려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과 지금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자꾸 만나서 불러요. 그리고 얘기를 자꾸 들어요. 근데 목적이 어디 있었냐면 그가 뭐 죄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나누려고 지금 부른 것이 아니라 목적은 뭐였냐면 돈을 준다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간 돈을 바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 정도로 탐욕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태평을 위해서 일한다고요? 예,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어디 부족한 거 있으면 좀 개선할까 해서 개선해 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들은 다 뭡니까? 예, 그냥 벨릭스 듣기 좋으라고. 예,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황금의 입을 가진 이 더둘로의 아첨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용 자체는 뭐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만 보자면 굉장히 탁월한 고수장인 거예요. 굉장히 탁월하게 지금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더둘로가 고발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뭐예요? 다 거짓인 거예요. 오직 자기가 소송 맡은 건 뭐예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렇죠? 반드시 이긴다는 자기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 아나니에게 받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값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법에 올가매어서 죽이기 위한,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연마한 모든 웅변수를 유감없이 지금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변호사 이 두 직책이 직책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두 사람은 다 뭐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심지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뭐하냐면 그 의의를 다루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두 직책 다, 대제사장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도 뭡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통해서 결국 그 재판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과 변호사의 직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두 직책 다 뭐 하는 걸까요? 살리기 위한 직책이에요. 그죠? 죄인을 하나님 앞에 살리기 위한 직책이 뭡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변호사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억울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변호를 하는 것이 그게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대제사장을 역할을 맡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둘로에게 변호의 역할을 감당하는 변호사가 되게 하셨을 때는 뭐예요? 다 의를 지켜내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라는 분명한 기대, 그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셨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이 더둘로는 그렇게 허락받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그렇게 허락받은 웅변술, 이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 안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평안함, 자기 행복,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면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저 뭐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죄만 남은 인생밖에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귀한 달란트와 그 귀한 직책을 받고도 의미 없고 낭비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을 살리는 인생이 아니죠. 뭐예요? 남을 죽이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자기 자신마저도 죽이는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시대에 인플루엔자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왜 그렇게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살리는 자 되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만 사는 자가 아니라, 나만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자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그죠? 우리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과 서둘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바울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스스로 구금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이 더둘로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을 살리다 구금당했지만 바로 그 바울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다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 시대의 신앙의 인플루엔자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의 훗날을 도모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신앙의 인플루엔자 같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을 결국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인플루엔자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록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결국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삶이잖아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런 선한 영향력, 신앙의 인플루언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바로 그 성도다운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다운 영향력이 뭘까요? 성도다운 영향력. 저는 이 성도다운 영향력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앙에 있는 거예요. 영향력은 신앙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의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뭡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살아내는 실력이 뭘까요? 그게 성도의 힘이에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더둘로가 지금 벨리스 총독 앞에서 고소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하게 그것을 표현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호소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실 이 말은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말이죠. 비하하는 말이고 사도 바울의 신앙 별거 아닙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신앙을 그동안의 모든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로서 지금 더둘로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내용 안에 있는 이 더둘로의 비하하는 말들이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성도라면 그래야 돼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저는 이 더둘로의 이 말이 정말 그냥 우리를 비하하거나 신앙인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아, 성도는 저런 사람들이구나, 야, 성도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그러면 지금 이 더둘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의 본질, 그 핵심이 뭐냐, 뭘까요? 그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거냐? 영향력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미쳐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앙은 반드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뭐예요? 바로 이런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는 영향력을 드러내는 어떤 영향력이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성도는 신앙의 인플루언서다, 그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쳐내는 신앙의 인플루언서가 바로 우리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어쩌면 그 사람의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드러내야 될 그 신앙이 가진 영향력을 뭐라고 지금 더둘로는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그것이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뭘까요? 전염병으로 표현하고 있죠. 전염병.
저는 신앙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것만큼 절묘하게 표현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렇게 팬데믹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지나오면서 이 전염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제 우리는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접촉하기만 해도 전파가 돼요. 아니 같은 공간 안에만 있어도 뭡니까? 조금만 가까워도 그냥 전염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도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과 접촉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증상들, 성도로서 살아내고 있는 내 삶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그 사람에게도 드러나게 만드는,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성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가 어느 한 분이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다른 부부에게 영향이 미쳐져야 돼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뭡니까? 그 신앙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강요하지 않아도요, 친구나 동료에게 그것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있던 교회에,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제가 젊은 부부를 한 5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첫 해에 그 젊은 부부가 이제 10개, 우리로 얘기하면 10개 구역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한 120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그래서 한 구역당 사실 한 10명에서 한 12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이제 구역장님,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장님이죠. 근데 거기는 부부가 구역장님이셨어요. 거기는 순장이라고 부르는데 부부 순장이었어요. 근데 젊은 부부들 안에서 구역장을 뽑지 않고 기존에 50대, 60대의 아이들을 다 키운 어른들, 그분들이 다 구역장님이 되셨어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이 젊은 부부를 얼마나 잘 섬기셨든지, 여러분 첫 해에는 한 20명 정도, 한 구역에 한 20명 정도가 됐는데 두 해가 지나니까 40명, 5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인지 아시겠죠? 제가 10개 구역이 있었는데 한 구역당 40명, 50명이 모였다면 몇 명이 된지 아시겠죠? 두 해 만에 400명, 500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400명, 500명이 됐다가 놀라운 게 아니라 그 500명이 되는 그 모든 젊은 부부들의 입술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순장이 된다면, 내가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장이 된다면 저는 저분처럼 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구역장님이 나를 본받아서 니네들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서 된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을 가지고 섬긴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책을 가지고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영향력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섬긴다면 나도 저분들처럼, 내가 섬긴다면 나도 저렇게 섬기는,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반대로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도 가질 수 있죠. 난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안 할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르쳐서 되는 일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자연스럽게 전파되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전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 아시죠? 이 교회가 30년 전에 20주년을 맞이했었나 봐요. 제가 그 책을 1997년에 샀는데 그때 이 20주년 기념책을 하면서 그 책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그야말로 맞는 얘기죠. 그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전파하는 사람들이 성도다. 그게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저는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그 책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책을 쓰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전염? 이거 별로 안 좋은 단어잖아요. 그죠? 책을 쓰는데 이렇게 쓸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책 제목을 잘 지었지?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거든요. 왜요? 이 전염이란 말만큼 신앙의 본질적인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잘 드러내는 말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맞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을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뭘 전염시키는? 내 신앙을.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친구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면 똑같은 증세.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이런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하고, 그런 우리 강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소요하게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신앙은 그야말로 맞아요. 세상의 가치와 뭐예요?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 하면 세상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뭐예요? 자꾸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소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전에 어떤 소속입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 이 세상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 머무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런 세상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고 소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뭐 세상에 행하는 행동, 세상이 다 했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그건 내 신앙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소요가 일어나게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넌 어떻게 저렇게 사냐? 넌 왜 그렇게 사냐? 라는 말이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표현은 그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그냥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면, 이렇게 전염되어지는 거구나, 신앙은. 이걸 표현하는 거라면, 여러분, 소유하게 하는 자라는 건 뭐예요? 그 영향력이 발휘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발휘되면 뭐예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소유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신앙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 믿는 바가 살아있다면 뭐예요? 세상 속에서 소유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하죠. 사실 요즘 같은 때 이 말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단. 그죠? 얼마나 많이 피해를 당하고 또 이 이단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런 우리 교회도 많고 성도님들도 있고 심지어 일반인도 이런 이단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 앓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모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금 중국에도 신천지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지금 문제시해서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라는 하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단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지만, 그러나 실상 오늘 이 더둘로가 이야기하는 이 나사렛 이단이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로 쓰여진 거냐면 유대인들과 다릅니다, 구별되어진 존재입니다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벨릭스 총독의 입장에서는 쟤나 얘나 똑같은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얘네는 완전히 달라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이단이라는 표현인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거는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구별됐어요? 유대인과 다르다라는 게 드러날 정도로. 그 당시에 모든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네는 달라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냐?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이런 삶의 행동들과 방식들과 그런 모습들, 그게요,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뭡니까? 야, 나사렛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얘네는 달라, 똑같이 이렇게 살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할 만큼 구별된 사람들,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지금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나사렛 이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 복음을 따라서 기꺼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걸 마다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요. 심지어 자기를 복음 증거하다 자기를 때려 죽여도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나사렛 이단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었다 하면 그렇게 다 변화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다르다,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도 뭡니까? 예, 두려워하기보다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 이처럼 나사렛 이단은요, 당시 구별된 성도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성도라면 맞아요. 누가 보더라도 뭡니까? 달라야죠. 그죠?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어야죠. 그게 진짜 성도. 왜요? 성도란 말 자체가 뭡니까? 거룩한 사람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다는 의미잖아요. 예, 달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죽이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기꺼이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는 사람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전생을 던지면서도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부정하게 여깁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대해서 뭐예요? 예, 예수의 사랑으로 한없이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구별된 사람들,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이런 믿음과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죠? 우두머리 뭐예요? 야, 쟤네는 진짜 저렇게 사는데 쟤는 더하다, 이렇게 하는 것. 그 우두머리가 뭐예요? 그야말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신앙의 구별된 그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쟤네는 예수쟁이의 우두머리 같은 존재야, 이게 우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나사렛 이단, 이거 오늘말로 얘기하면 예수쟁이잖아요. 예, 맞아. 우린 예수쟁이의 뭐예요? 우두머리 같은 그런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은 영향력을 뭘로 여겨요? 돈, 힘, 예,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영향력은 뭘까요? 성도의 영향력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향력은 돈을 만들어내게 하고 어떤 지위, 힘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의 영향력은, 하나님께 주신 이 성도의 힘은 생명을 만들어내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죄인을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의 인플루언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앙의 인플루언서가 될지언정 여러분, 신앙의 인플루엔자는 되지 않으시길 원해요. 그죠? 자기 유익, 자기 이익만 생각하다가, 자기 살려고, 예, 자기 아니만 생각하다가, 예, 다른 이의 죽음, 다른 이의 고통, 다른 이의 아픔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렇게 아파 만드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으로 설교 마지막에 5절 읽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더둘러의 이 표현이 진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이요? 예, 하나님, 제 신앙이 전염되어질 수 있는 전염병 같은 그런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든 예수 믿는 사람 되도록,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전염병 같은 나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소유하고, 예, 그렇게 구별된 나사렛 이단이라, 예수쟁이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해달라라는 심정으로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정말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예, 그 세상 사람들 앞에 이런 이야기 들으셔야 돼요. 야, 저 사람은 달라. 너무 달라. 예,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앙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는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회 어느 자리에서든 여러분이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의 모습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선한 영향력이 아닌, 내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만한 그런 것들을 혹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충분한 그런 능력도, 신앙, 믿음을 우리 가운데 다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내 목적, 나를 위해서 쓰다가 신앙의 인플루엔자가 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저 이제 신앙의 인플루언서처럼, 그래서 하나님, 제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내 신앙을 전염병처럼 하나님 전파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소유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인가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그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